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전진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그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요. 이 땅의 육체의 세상에서 살면서 또 영의 세계를 같이 삽니다. 영의 세상과 연결해서 그 영의 문이 열어져서 그 성령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의 삶을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했어요. 모든 거를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최선이더라, 이 길이 좋겠더라, 이 길이 좋겠더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결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를 이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는요,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영이 깨어서 그 인도함을 듣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지.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아직 성령을 모르고 섬겼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성령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니, 본문에는요, 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뭔가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니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이거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먹으라.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런 평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게 옳다고 믿고 내 경험으로나 교육으로나 그냥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하느냐. 이게 혼란스럽죠.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온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이런 천지 창조의 말씀이라도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 1대1로 그냥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먹지 말라, 먹어라. 이 음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 속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환상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냥 나에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그 강력하게 주시는 그 한마디가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확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제 베드로에게요, 성령님께서 그 강력하게 그냥 꽂히는 그 한마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인에게는 이걸 먹으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걸 깊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이런 환상을 받았는데 여기 뭐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이거는요, 이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됐어요.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고 살았던 것을 깨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찜찜해서 계속해서 이게 뭐지 하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그 확실한 인도하심을 확신 가운데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이제 고발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심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모든 나의 경험, 내 생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 그 들어보지도 못한 길.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랬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쥐어져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심이 있지.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또 생각해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정말 그 진짜 진실로의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다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굳게 이게 맞다라고 지키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 가실 때 이제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게 개혁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거기에서 옳은 걸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짓에서 진실로,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간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결국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음성이라는 이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죄인과 악인, 거룩하고 속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속된 거, 정하고 부정한 거, 악인과 죄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이렇게 딱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딱 거룩한 것과 아닌 것들을 딱 갈라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요. 이 구분의 이 기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깨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구분을 다 지금 다 완전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네. 도대체 거룩함과 정함의 기준이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과 악인, 착한 자, 또 나쁜 자,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 아닌 자,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큰 아주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 아무도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엎어요. 그럼 과연 누가 깨끗한 자고 누가 더러운 자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다 뒤집어 엎어요.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섞어서 그냥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다 이걸 함부로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뭔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거짓에서 진실로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나 없이 다 죄인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인간과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묶어서 죄인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왜 죄인일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가 이제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시작을 할 때요 여기서 에덴 동산 이후로요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그래서 이 증거가 그 성소의 휘장이 다 가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그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다. 그 앞으로 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데 이게 언제 이게 쫙 열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다 지시고 이걸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거룩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예요. 아주 저주받은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을 그 저주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거, 소멸시키신 거, 죽으심으로.
딱 죽어 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딱 열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공로는 우리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타고난 죄인도 없고 타고난 의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증거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신 겁니다.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죄를 깨끗이 쫙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그 인간의 하나님 앞에 다 쫓겨났던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의.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죠? 이 의가 무슨 의입니까? 십자가에서 난 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애초에부터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것이 의가 있는 것 중에 그냥 좀 받아가지고 더한 것도 아니고 합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런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의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신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인, 죄인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초에 그냥 태생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허물 있고 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 의를 받은 자가 의인이고 못 받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새로운 얼마나 놀라운 개혁이죠. 개혁. 놀라운 개념입니까? 이게 죄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거 이외에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깨끗해질 길이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이 입에서 나오는 거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말이 나오죠. 근데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겉에 있는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거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 되었냐. 의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그냥 눈속임으로 아무리 행위를 거룩하게 해도 그건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내 존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깨끗이 죄가 씻겨진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 죄를 더러운 거야 물로 씻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나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행위로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 나의 모든 행위들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끗한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재가 의인이어야 모든 행위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이걸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직분도 받게 됐고 또 이렇게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마치 내 존재가 그 의가 이제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의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고 어느 믿음이 자랐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죄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이제 됐으면 이제 뭐 의로울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뭐 죄하고는 관계 없지, 이렇게 선줄로 착각하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었다는 그 존재감을 잊지 말고 내가 누구였는지 이걸 잊지 않고요. 언뜻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스쳐갈 때 뭐 그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지,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그 의. 그러면서 날마다 그 의가 나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잖아요. 그 모든 저주의 십자가. 정말 막 그런 그 참혹한 십자가가 없어요. 그 죄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인정하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붓고 우리가 다시 그 의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잘 따라가다가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